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성령의 등불을 개인이 반드시 밝힐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거듭날 때 새로운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남이 없어요. 기독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받기 때문에 변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개인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은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육체가 우상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 그 육체의 우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탄의 권세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여러분 육체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눌려 있으니까 분냄과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육체의 사탄이 주는 이 권세 아래 사람들이 다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안 된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앞에 여러분들만이라도 나는 다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육체에 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늘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괜히 걱정하고 지가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많아요. 자기 몸에. 자기가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요. 원망, 불평, 책임전가, 핑계. 그래서 기분 나빠요. 뭔가 부인이 하늘만 바라봐도 왜 하늘 바라봐? 이런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지나가는 사람 한번 바라봐도 막 이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삶의 균형이 늘 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삶의 균형을 우리말로는 깨어졌다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다고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평생을 의롭게 살다가 나이 72살이 돼가지고 사모님을 폭행했는데 거의 다 실신할 정도 돼서 119에 실려갔는데 그 사모님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맞게 됐느냐고 그 이제 병원에서 그 진술서 이런 걸 쓰게 되는데 목사님이 팼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구속됐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꺾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이가 먹어도 찾아와요. 이 권세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하늘 배경이 움직이며 흑암 권세가 꺾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의 이 6가지 권세는 절대 성령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만 반드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괴물이 꺾이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힘이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사랑교회 교육자 중에 메시지를 가만히 제가 듣습니다.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던 교역자가 드디어 교역자가 교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메시지가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뿌리만 내려도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갈등과 시험 속에 있느냐면 운명을 바꾸라고 하는데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려면 여러분의 운명부터 바꾸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바요나 시몬에서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늘 시험과 불안과 걱정과 낙심의 운명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진짜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힘,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힘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굿뉴스,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기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걸 이미 넘어서는 엄청난 응답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둠에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인생을 살게 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다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여러분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 와도요, 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아주 허접한 사람이 와도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에요. 제 기사가 그분 회사에 실리면 그게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곧바로 떠요. 그런 분을 제가 처음 알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너무 허접한 상태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땀 냄새까지 나서 진동할 만큼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수많은 교회를 다 그런 상태로 가본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진짠지 이 교회가 진짠지 자기는 그렇게 찾아서 지금까지 다녔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맞이해주고 자기에게 와서 인사하고 자기 곁에 앉아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는 교회 목사님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분이 앞장서서 교회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고문으로 좀 위축하니까 그냥 뭐 노가 없어요. 네 형님 목사님 수용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깎듯이 겸손하게 하는지요. 뭐만 부탁해도 그냥 다 전화해서 심부름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 예수사랑 교육자님들의 자세, 모든 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어떤 누가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와도 실패자가 오고 병든 자가 오고 무너진 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진 자가 아니요 병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털음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런 자세를 갖추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많은 일들이 오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식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유치부 메시지를 듣다가 형제 자매를 저희 교회에 보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인터넷 메시지를 듣다가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예수사랑교회 메시지가 데이터로 많이 쌓이면 예수사랑교회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와요. 지금 병든 시대가 정말 찾아왔어요. 앞으로 어린이 세상을 통하여 입소문이 많이 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적 초등학문을 배운 유치부 교사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방법인 어린이 세상 교육을 사용하지 않기로 제가 다짐을 하라고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왜 그렇게 정신 문제가 오는지를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언어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뇌에서 사람은 순리로 살게 되어져 있지 영리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영리, 정신 문제를 일으키도록 뇌에 자꾸만 뇌를 고장나게 만드는 언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한국에 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이 아이가 심부름을 하고 학교에 제대로 성장을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드는 뇌를 가지고 학교를 보내니까 학교 적응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잘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못합니다. A4 용지에다가 2장짜리 글을 써보라고 하면요, 그 글을 쓰는 학생이 1000명에 5명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그만큼 밥만 먹을 줄 알았지 글은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글들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는 감성 같은 게 없으니까 인성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의 맛을 보았던 어린 렘넌트들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복음의 맛을 보면 지구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을 본 우리 예수사랑교회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무질서에 서로 친구가 없어요. 다 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존재들로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서 인성이 자라날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의 감정이 멋있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맛을 못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게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맛을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명심해야 돼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을 본 사람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절대 복음의 맛을 못 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불신자 상태,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어둠 속에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는. 그래서 늘 두려움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심과 분냄과 분쟁과 이렇게 핑계대면서 정신질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구원의 그 새로운 생명의 복음의 힘이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즉각 갱신하고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갱신을 잘해요. 미안하다라는 말 잘하고요. 감사하다라는 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생명으로 없으면요, 절대 감사가 아니라 원망불평밖에 없어요. 시비를 걸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늘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힘이 들어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그냥 늘 땡큐예요. 왜? 교회는 이루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교회고,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의 집이 교회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내는 것을 못 발견한 사람들은 진리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의 속에서 사람이 정말 참 보기에도 딱할 만큼 이상한 사람으로 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좀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 누리는 만큼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7가지 자녀된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라고 지금 한 3주 4주 계속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하는데, 여기에 화가 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싶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막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막 그래? 그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참고하고 침묵하면서 마지막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끝내줘야 돼요. 해결되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 언약의 흐름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제는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제는 믿는 자는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걸 늘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행하면 모든 것이 좋아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답이 여러분 몸에서 나와야 그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고 지속의 능력을 가지고 두고두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몸에 답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안 나오면 지속도 안 되고 성공도 못하고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한 사람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쓴 거예요. 그런다고 요한은 약점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약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았어요. 이러고 또 아첨도 하고요. 예수님과의 제자들 사이에 약간 이간질성 있는 시기질투심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형제애로만 닦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만큼 이런 탄탄함과 이런 이상한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를 이용해서까지 자기들이 좌우정 우의정을 안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요한의 어머니에게 묻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들 두 형제와 네 어머니의 눈빛이 도대체 나를 향한 것이 뭐냐 하고 이제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이 동기를 건들잖아요. 이렇게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많았냐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었어요. 시기 질투심도 많았다 이 말이지요.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멋지게 순교 정신을 갖게 되고요. 이젠 승부사의 근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모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서신서를 유일하게 남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들여다봤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의 장을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답이 나면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여러분 몸이 답을 내지 못하면 지속이 자꾸 끊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답을 내세요. 답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로 형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운 사람도 없고 감정을 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한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요한이 도대체 야고보하고 무슨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을까? 고백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지극히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하여 큰 역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너를 인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 이제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이제는 너에게 주노라. 이걸 받아버렸어요. 그걸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야고보와 요한이 충격을 받았던지 하나님이 그들만 베드로까지 3명을 따로 변화산에 데려간 거예요. 3명만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3명만 따로 불러가서 더 큰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모세가 그 변화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종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고 예수만 보였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그들이 준비한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만찬을 마지막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나타나신 이후 그들이 모여 있는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몸에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체험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같이 주목하여 두 사람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다시 또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요?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 믿음이 없고 왜 내가 지금까지 죄의 권세에 눌려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와 같은 운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로 주저앉아서 여러분이 공격을 받지 말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들을 치유시키고 일으켜주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큰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일심전심지속으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목사가 메시지 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다른 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독버섯처럼 용돈 받을 때만 그리스도 하고요. 예배에 가자고 하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도 않고 막 버티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어린이 성경학교들을 자꾸 개설해주고 아이들 도와주면요. 우리는 역발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를 넘어서는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집필한 다음에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전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빛이시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가라사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라사대로. 이것이 인간에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사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이 찾아오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어린이 학교를 지역마다 이제는 개설하고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가라세대가 들어가야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저주로 언어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만 이상하게 쓰면 사람들이 막 돌아버리고 막 정신 문제 오고 분열이 오고 서로 침뱉고 막 미워하고 전쟁도 막 불사하고 가정도 다 파괴해버리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파괴된 언어를 쓰니까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언어를 써야 돼요. 가라사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려고 복음, 굿뉴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드디어 흑암이 꺾이고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삶 저주 속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걸 하나로 1인칭 내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라. 그리하면 절대 여러분이 불신앙을 쓰지 않아요. 짜증을 내거나 누구 핑계를 대거나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 기름 부음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나 시비 걸지 않으나 시비를 걸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비를 걸면 서로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싸우는 게 무슨 일,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원수 맺게 하는 거고 이걸 없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세계 정복하는 힘이 사랑이에요. 세계 복음화 한다라는 인간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징징거리고 시비를 많이 거는지 난 진짜 저 영들이 무슨 영인가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미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아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시비 걸지 말고 사랑합시다. 쟁쟁거리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세계를 정복할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증거는 또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며 미움을 갖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새로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망밖에 없느니라. 사망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망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주신 생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생명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당신의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내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구나. 이 속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기도 속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감사를 여러분이 찾아내면 그리스도 속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을 찾아내면 사도 요한처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서 완전한 것을 찾아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완전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을 제가 굉장히 더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너 바울 할래, 베드로 할래, 요한 할래 그러면 저는 언제나 요한이었어요. 사랑의 종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가문, 가정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제일 여러분 몸에서 싫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몸에서 사랑의 에너지만 나오면요, 흑암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6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는 늘 자신의 몸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DNA가. 이 사람이 어둠에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사랑을 느끼는 자는 언제나 내 몸속에서 사랑이라는 이 에너지가, 사랑의 배터리 늘 충만하지 아니하면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없애버리면 간단해요. 여러분 몸에서 사랑이 안 나오면 그냥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의 무감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배터리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동도 잘 걸려요. 배터리를 갈지 않으면요, 가부길에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아서 핸들이 안 꺾여지면서 그냥 차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몸에 사랑의 그 배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배터리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없애버리면 팔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몸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야 팔복의 고지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교회라고 한 거예요.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 교육자님들, 선교사님들은 예수 사랑의 힘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힘은 영적 싸움에서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사랑의 수고라는 영적 싸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면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보상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상속자의 직분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다 줘도 내 것 잃어버려도 괜찮다를 정도로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상은 그 나라에서 받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사랑을 심으면 심는 만큼 어마어마한 열매는 또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심는 사람에게는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증거가 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랑을 하고 싶거들랑 꼭 하세요. 내 몸을 복종시키면 사랑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사람인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복음의 힘을 주시고 문제가 아닌 이제는 응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만이 참으로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자녀된 신분 권세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생각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는 다 이루어내는 곳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뤄낸 요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내 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복음 운동을 끝까지 견디며 할 수 있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